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어떠한 존재로 살기를 기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자유인으로 살기를 기대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자유인,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여기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다 그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이 가하나, 이걸 두 번 반복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내 임의대로 내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럼 사실요 이 동물은 식물보다 자유로운 존재죠. 식물을 이제 자기가 뭐 움직일 수가 있나요?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동물은 거기에 비하면 자기가 뭐 뛰어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장소를 옮길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동물은 식물보다는 자유로운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동물은 자기 본능에 의해서 본능에 완전히 매여서 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연어는요 강에서 산란이 돼요. 그래가지고 강에서 나와가지고 바다에서 크게 성장해가지고 이 고기가 크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다시 자기가 태어난 그 강으로 찾아서 굉장히 먼 거리를 찾아서 갑니다. 이거는요 거의 본능이에요. 본능적으로 행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자기 의지에 따라서 뭐 이런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행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닭이요, 여러분이 닭을 기르면요 닭한테 모이를 주잖아요. 그러면요 닭은요
끊임없이 먹어요. 어디까지 먹냐? 모래주머니가 꽉 차고, 모래주머니가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위에요. 모래주머니가 꽉 차고요. 여기 목구멍 여기까지 계속 먹어요. 계속. 아유 배부르네. 그래가지고 아유 높은 데 가서 아이고 꺾여 하면서 자기 뭐 내가 왜 닭으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계속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이게 닭이에요. 예. 여러분, 고릴라가요 지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아주 사람하고 흡사한 그런 점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뭘 배웠냐면 사람만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셨나요? 저는 그렇게 기억나요. 근데 그거 아니던데요? 제가 어디 영상에 보니까 고릴라가요 몽둥이 들고 막 휘둘르더라고요. 몽둥이가 도구 아닙니까? 몽둥이 들고 휘둘르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고릴라가 톱질도 하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던데요? 그런데 고릴라는요, 자기가 무슨 일을 막 어떻게 했으니까, 그렇게 인간하고 비슷하게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동물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미래를 어떻게 할 건가 설계하고, 고릴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미래를 설계하고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는 건 인간이나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동물은요, 극히 제한적인 자유를 갖고 있어요. 자기의 본능적인 이 정욕에 의해 그 욕망에 완전히 매여서 사는 존재가 동물입니다. 이 반면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극히 자유로운 분이신데,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자유를 행사하면서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걸 지으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지으신 뒤에 에덴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넌 임의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다 따먹어도 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 너 따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요, 인간이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왜 하나님이 선악과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드냐, 그렇게 말한다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짓는 죄는 하나님 책임이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른 모든 존재하고는 달리 자유의지를 줬어요. 내가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를 줬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 가운데서도 최고 탑이에요. 오죽하면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나에게 자유를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왜 그래요? 자유가 그렇게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는데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죄의 사슬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죄로 인한 저주 아래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저주가요, 우리 인간들 완전히 엄습해요. 이번에 여러분, 아까 이 전사님께서 기도도 하셨지만 튀르키예에서, 시리아 일대, 여러분, 튀르키예에서 이번에 지진 난 데가 어디냐면은 안타키아라는 데인데요, 그 안타키아가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던데요. 거기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시리아 국경이거든요. 거기 조금 더 내려가면 바로 알레포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 부산하고 할 때 부산 같은 그런 데가 알레포예요. 저 알레포에서도 몇 번 가봤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이번에 강진 난 거 아니에요? 무려 7.8. 7.8이면요, 어떤 사람이 계산을 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센 거냐면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에 한 3,000배 된대요. 이야,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여진이 또 일어났는데 7.5짜리가 또, 여러분 한 6점 몇만 놔도요 뭐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7점이라는 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야, 이런 저주가 인간에게 쏟아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당장에 우리나라도 그 경유값 올라가지고 세상에 항상 경유가 휘발유보다 한 200원씩은 쌌는데, 이건 거꾸로 완전히 그냥 휘발유보다 경유가 200원 더 비싸버리고 막 지금 이제 많이 좁아졌는데, 이게 뭐 그런 일들 여파 아니겠어요? 지난 3년 동안이나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이거 난리 법석을 떨고 아직까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참, 이런 거가 왜 그러냐? 사람이 저지른 죄로 인한 그 저주가 우리 사람들에게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주는 인간들을 죽음에 몰아넣고 죽음으로 끝나느냐? 죽고 난 뒤에 지옥의 심판까지 밀어넣잖아요. 이게 모두가 다 죄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아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거룩한 보혈이 내 죄를 씻기 위한 죄의 값을 청산하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내가 그걸 믿는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면서 내 죄가 씻김을 받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나의 과거의 죄로부터, 내가 현재 짓는 죄와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인간에게 그렇게 자유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 때요, 모든 일에 있어 자유로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 미워하잖아요? 이거 미워하면요, 이거는요, 내가 속박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자잘못을 했고 이런 거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부터 나는 그 미움의 노예로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평안함이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속에서 온갖 불의한 생각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당하느냐? 미워하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아무리 나한테 원수 같은 사람도 내가 미워하나 그 미움으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도 잘하고 뭐 봉사도 잘하고 뭐 헌금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누구 미워해. 그러면요, 이거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에요.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산다고 그러면서 누구누구를 의심한다? 여러분, 의심하는 순간에는요, 의심하는 순간부터 나는 자유가 딱 박탈당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심하잖아요? 정말 비극이에요. 내가 내 남편을 의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늦게 들어와요. 뭔 일이 있나 보다. 믿는 사람 같으면, 자기 남편을 믿는 사람 같으면 뭔 일이 있나 보다. 지금 전화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가 보지? 그리고 편안하게 그냥 TV 보거나 그냥 기다립니다. 근데 남편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어디 가서 뭔 짓을 하고 있나 별별 상상을 다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하늘까지 올라갔다 저 지옥까지 내려갔다 별 생각을 다 하고 완전히 그냥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심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억지로 누가 시켜서 강요에 의해서 백날 그런 걸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봉사한다, 그런 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니까 요즘에 뭐 AI, 뭐 로봇,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엄청나게 많은 로봇을 큰 광장에 다 그냥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을 막 위대하게 경배하며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한다고 해봐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해요. 그런 거 로봇이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그보다는 저 개척교회 여기 상가 건물에서 저 위에서 한 5명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몇몇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실 때 절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는요 백날 해야 소용없어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원해서, 내가 자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로운 존재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자, 하나님은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23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게 자유로워요. 이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예, 모든 게 자유로운데, 그런데 이 자유에는 두 가지의 제약이 있어요. 내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첫 번째 다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내가 했는데 이것이 모든 게 다 유익한 것이 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자유롭게 했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자유롭게 행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일도 있다는 것이에요. 유익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나는 의지가 있지만은 내 자유를 행하면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유익한 건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건지, 예?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내 양심을 위해서 내가 유익한 건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지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저 주차되어 있던 차에서 빠져나오다가 옆 차를 긁었어요. 살짝 긁었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이, 별거 아닌데 그냥 어떻게 싹, 아이, 별거 아닌데 알아서 하겠지. 그럼 싹 가버려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 제 얘기를 할게요.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에서 아이, 백밀러 이게 시커면서 그러는데 싹 나오는데 뭐 실제 탁, 아유, 건드렸구나. 그러다가 나가보니까 아주 진짜 조금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그거 진짜 무서워요. 당장에 그거 어떻게 해요? 반박 갈아요. 반박 갈아버린다니까요. 뭐 진짜 지난번에 요즘에 최근에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그 법 나오기 전 얘기예요. 아이고, 갈까? 별거 아니니까 갈까? 아니지, 목사가 이래서 되겠어. 여기서 어디 CCTV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디 누가 찍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했다. 아니야, 그런 거 관계없이 네가 목사잖아. 그래서 맞다. 번호 딱 해놓고 거기다가 연락 주시라고, 그 새벽에 연락 주시라고 딱 해놓고, 예, 씨 와서 연락이 왔길래 다 해서, 그 사람이 새벽에 연락을 바로 했더니 그 사람이 금방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더니 아유 새 차인데 새 차인데 이거 참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예, 그러고는 뭐 처리하시고 연락 주십시오 그렇게 연락처를 드리고는 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홀가분해요. 마음은 홀가분한데 여태까지 연락이 왔다 안 왔다? 안 왔습니다. 할렐루야. 뭐 그냥 그 정도는 넘어가겠다 이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때 그걸 안 하고 내가 했으면 오늘 이런 얘기도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목사님이 그거 긁어놓고 그런 것도 그냥 제 마음속에 슬그머니 네가 목사로서 네가 그러면 되겠어? 이런 양심의 꺼리낌을 줄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일을 행할 수도 있고 내가 가버릴 수도 있고 전화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 양심에 유익한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판단해가지고 행하라 이런 거예요. 내 믿음을 위해서 유익한 건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유익한 건지를 판단해가지고 행동하라 이런 말씀인 거죠. 더불어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내 임의대로 이런 모든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짜로 덕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잘 판단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행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됐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나는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덕이 되는지 여부를 잘 판단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24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요.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까짓 우상이 뭐겠어요 아무래도. 그게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자유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에 자유가 별로 없어요. 그 장례식장 갈 때도 어떤 사람들은 고춧가루 주머니에다 넣고 다닌다며요. 갔다 와가지고 뭔 일 생기다 소금도 이렇게 한다며요. 아이고 전부 피곤해서 그거 어떻게 삽니까? 아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말 안 하면은 괜찮으니까 장례식장 갔다가 바로 결혼식장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때요 여러분? 장례식장 갔다가 결혼식장 가면 부정 타요? 부정 탄다고 생각하세요? 부정 안 타니까 그냥 해요. 말만 하지 마요. 나 지금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장례식장 갔다 온 사람이 왜 지금 결혼식장에 와? 하고 말할 거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에 다 자유로워요. 무슨 일을 해도 다 주 안에서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이 우상 제물로 제사상에 올라갔던 건지 올라가지 않은 것든지 그거 뭐 먹어봤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잘 먹게 됩니다. 여러분 찜찜한 사람 있어요 혹시? 제사상에 올라간 거라고 찜찜해요? 찜찜하지 말고 먹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먹어요. 단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요. 우리가 딱 초대받아가지고 갔는데 여기 지금 분명히 내가 딱 보아하니 어디 올라갔던 거예요? 제사상에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말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먹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잘 먹고요. 그러면 와요. 그러면 돼요. 근데 굳이 그 사람이 이게 제사 드린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우상제물 먹어도 되는 거야. 이 제사상 이런 거 해도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단호하게 저는 제사상에 올라간 건 안 먹습니다. 하고 딱 거절하라 이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음식은 안 먹는구나 하고 생각하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내 양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나는 내가 내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금식이니까 이 제사상에 올라가던 거 뭐든 내가 먹는 자유가 있어서 자유롭게 먹는데, 남들이 딱 볼 때 야, 저 사람이 제사상에 올라간 것도 먹네 하면서 내 양심을 판단하게 왜 두냐 이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내가 감사해서 말 안 하고 하니까 이것이 제사상에 올라간 건지 안 올라간 건지 내가 모르니까 감사함으로 내가 받아 먹으면 그게 내가 누구한테 무슨 비방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우선시하며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되거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이기주의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 교회는 잘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거는요, 이건 완전히 복음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철저히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어디에서든지 그 말이에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첫 번째, 거치는 자. 예. 어떤 사람은 어디에 가면 꼭 거친다는 게 뭘? 걸려들어. 좀 이게 순탄하게 가는 게 아니고 누구랑 걸어가지고 괜히 시비를 걸고 싸움나고 언쟁이 붙고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굉장히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까탈스러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까탈스럽게 행하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좀 너그러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다른 사람이 꼭 나처럼, 다른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어디에 가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꼭 누가 무슨 얘기하면 내 마음에 안 들면 꼭 거기에 토를 달아가지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거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민감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꼭 정치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 나요. 틀림없어요. 그건 싸움 나요. 그런 걸 보고 거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디에 가서든지 정치 얘기는 입 밖에도 내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계실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여기를 지지하고 어떤 분은 여기 지지할 거예요. 내가 누구 편 들었다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걸요?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자,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라 이거예요. 어딜 가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라도요, 요즘 왜 이렇게 살이 쪘어?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때요? 나는 기뻐요. 살이 쪘네. 그럼 나는 기뻐요. 나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기분? 되게 나쁘죠? 왜 살쪘다고 그래? 살 빼려고 지금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살쪘다고 그래. 그러면 기왕 이야기인 즉슨, 딱 봐서, 찌는 것 같아도, 요즘에, 다이어트 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해서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돼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여기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자기 이기심에 빠져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까요? 이게 지금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 오직 구주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제일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그건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음으로써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온갖 저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돼요. 내가 만약에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절대 여러분은 자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남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남에게 돈을 빌리면요,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에게 내가 매이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남에게 빚을 져서는 안 돼. 빚진다는 거는 굉장히 내가 누군가에 매이는 거야. 내게 있는 만큼 살면 돼. 여러분은 누구든지요, 믿고 사세요. 믿으세요. 자녀들을 믿어주세요. 왜 이렇게 못 믿어요? 여러분보다 잘 될 거예요. 왜 애는 공부를 못하냐? 당신들보다 잘할 거예요. 걱정도 마요. 왜 이렇게 못 믿어요, 애들을? 믿어줘요, 그냥. 저는 이렇게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우리 애들한테 공부하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애들 내가 공부하라는 말 한 번도 안 했어도 어때요? 먹고 살만하고 뭐 다 되던데요, 뭐. 다 되게 걱정하지 마세요. 믿어주세요. 이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의심을 하세요? 여러분이 의심하는 순간에 그 의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기를 기대하세요. 죄로부터 자유하고, 그래서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이 막 온다고 하면 막 두려워하고 그러는데요. 죽음을 왜 두려워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뭘 두려워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슬프긴 슬프죠.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보다 더 좋은 데 가는데 뭘 그렇게 슬퍼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 자유를 빼앗기는 일을 삼가야 하겠다. 여러분이 참 자유인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특히 하나님을 섬기실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 뭐냐?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어거지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요. 두
두 번째 중요한 가치는 우리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면서 살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 복이,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산 거 이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세요. 여러분, 굳이 뭐 내가 내 거 챙기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이기적이네. 다 알아요. 이기적으로 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시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여러분,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럴 때 영광을 돌려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요. 이게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가 주제넘게 내가 많은 영광을 받았어. 내가 그런 거 받을 만한 자격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갈채를 받고 잘한다고 칭찬받고 그랬어. 그러면 이거를 내가 받은 이것은 하나님, 이거 내가 받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내가 받은 걸 전부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광을 돌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셔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존귀 여김도 받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 시흥상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것을 유지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심으로 모든 세상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저희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더불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저희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